승리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시고 또 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또 세상에서 소망 없는 말들을 하는데요. 펼쳐지는 일들도 소망 없는 일처럼 펼쳐져 갑니다.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고 또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 가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아니라 정말로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들으라 하는 그 음성 듣고 또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소망의 길들을 또 주가 주시는 생명의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소망 없었던 헛된 일들도 하나하나씩 자기들을 증명해가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러니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하나하나 증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에 증인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증인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삶에서 그게 시작돼야 되고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그 일을 보여줘야 되고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우리가 가는 사회면 사회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하나씩 증명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고요. 또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이루셔도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과 함께 하나씩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정복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의 한가운데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있는 7개의 간구 보통 얘기하는데요. 6번, 7번 두 간구를 한꺼번에,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가면서 구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펴주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주기도문 다시 읽었는데요. 여러분들 앞에 세 가지 간구가 어떻게 들립니까? 그냥 전에는 하나님 알아서 잘 되기를, 하나님 뜻이 잘 이루어지기를, 영광 받으시기를, 그렇게 좀 먼 기도였다면 우리가 제자로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제자 삼는 일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 생각하면 앞에 1번부터 3번의 간구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 삼는 그 일 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함으로써 그 나라가 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름이 영화로워진다는 것 생각하면 우리는 이 기도를 뜨겁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다시 한번 사명, 그것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우리의 꿈은 그래서요.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해줬어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 어쩌면 좀 남기고 싶은 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건 안 바꾸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앞으로 영원히 이 꿈을 가지고 산다고 하신 건 아마 뭔가 남기고 싶으신 거예요. 남기는 게 명예를 남기는 게 아니죠. 자기 이름을 남기는 건 아니시고 그냥 이 꿈 하나를 같이 계속 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라는 우리의 꿈을 주셨습니다. 저도 2024년 신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강아지들은 우리가 어떻게 안 하겠어요. 그리고 세상 저 우주에 있는 별들 그건 우리가 어떻게 안 할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교회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인류 행복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가 맡기신 그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또 꾸어야 되는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인류 행복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적어도 이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 의와 그 평강을 누리고 그 영원한 것을 함께하는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천수목교회를 부르셨음을 우리 다 함께 꿈으로 품으시고, 또 그 일에 정말로 허망한 길 아니고 허튼 길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또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방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시면 6번째, 7번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마지막 간구는 조금 어둡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고, 악에서 구하라고 좀 어둡고 또 사실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뜻 그러면 약간 좀 비현실적이에요. 하지만 이 시험과 그리고 악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그냥 딱 이 땅 위에 서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제자 삼는 사명 감당하는 동안 커다란 시험의 때가 오고 있다는 걸 아셔요. 그리고 시험과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진다는 것도 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겠지만 시험이, 어둠이 더 깊어지는 것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아셔요? 예수님이 사셨던 시간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시간을 보시면요, 그 시간 가운데서도요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시험하는 사탄이 와서 시험하고요, 병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들 만나셔요. 하지만 시간이 점점 갈수록 훨씬 더 거대한 악들과 만납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냥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병 들었던 사람이고 무덤가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가면 정말로 군대를 만나요. 제사장이라는 아주, 또 바리새인들이라는 아주 완고하고 그리고 조직화된 적들을 만납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을 만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점점 더 치밀하고 더 어두운 세력들과 맞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환영도 했고요, 또 많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죠.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그 3년의 시간 안에도 어둠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 기쁨이 어쩌면 절정이라고 생각되는 겟세마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기도하셔요. 근데 예수님만 기도하지 않으셔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2번이나 22장 40절 46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나 시험에 들지 않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가 아니고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어쩌면 그 깊은 어둠 가운데 제자들 데려가십니다. 그리고서는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또 4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십니다. 어둠의 시간이 점점 어둠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잠이 듭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어둠이 깊어지니 너희들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어둠이 안 오면 좋죠. 어둠이 안 오면 좋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셔요. 어둠의 길로 걸어 들어갈 겁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누가 어둠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 세상 다른 사람들은 어둠을 피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의 제자들만큼은 그 어둠을 피할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 거예요. 예수님 그 속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왜 그 슬픈 자리에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 어머니들 내 자녀를 어둠으로 데리고 가시겠어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내가 아픔 받는 그곳으로 너희들 오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너희들은 오지 마라,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그 잡히는 그 자리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어디 형사들한테 잡혀가면 이렇게 형사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가려두죠. 애가 있으면 그냥 나가서 밖에서 수갑 채워 또 이렇게 합니다. 아니면 수건으로라도 가려줘요. 못 보게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둠의 자리 겟세마네 그곳으로 제자들을 데려가셔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신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어둠입니다. 끝까지 가르치셔야 돼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예수님께서 너희들 어둠 없이 사는 세상, 그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둠 없는 세상, 그 세상이 올 겁니다. 모든 빛이 그 어둠을 다 삼켜버리는 그때가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거기까지 걸어가는 동안 어쩌면 점점 더 깊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 하라고요? 어둠이 깊으니 잠자면서 기다려라. 한숨 자고 나면 이제 좋은 세상 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둠 깊어진다. 그러니 너희들 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둠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셔요. 어둠, 그러니 기도한다고 여러분들 작정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작정하셔야 돼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똑같이 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해야 돼요. 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그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짧은 한 줄이에요. 하지만 예수님 뭘 기대하셔? 적어도 한시 동안은 기도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어둠은 점점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2024년 어쩌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어둠이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 전망이 우리 앞에 보이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전망이 그렇고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뭐 하나 이제 밝은 날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활기차게 오는 광명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어둠의 시간이 점점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시험의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때가 옵니다. 유혹은 더 짙어져요. 왜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유혹이 더 많이 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유혹이 와요. 어려운 시절에 유혹이 옵니다. 왜 보이스피싱 당하는지 아셔요? 그 사람들이 흔들리기 때문이요. 삶이 흔들리면 이제 보이스피싱 옵니다. 내가 평안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사기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삶이 흩어지고 어둠이 오면 나쁜 짓 하려는 유혹들, 아니면 쉽게 뭔가를 해보려는 유혹들,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내 의를 버리려는 유혹들, 그 유혹들 옵니다. 2024년 누가 봐도 더 어두워지는 시절인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둠의 시절을 지날 수 없어요. 어둠의 시절 기도하지 않고 지나면 지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잠자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자면서 지내야 됩니다. 자고 끝나는 것, 그건 뭐죠? 살아있는 삶은 아니에요. 우리의 유진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의 의미 그거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두운 시절 올 때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남 어렵고 힘드니 뭐 삶의 가치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런 건 개나 줘버리라고. 뭐 입에 풀칠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그러냐고. 내 몸이 힘든데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일을 하겠냐고. 잠자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어때 넘치게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이 어두워도 잠자지 않고 잠들어 버리지 않고 정말로 걸어가야 돼. 그 길을 따박따박 걸어가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잠들지 않고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겟세마네에서 모두가 다 잠들었어요. 그러니 모두가 다 도망간 겁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겟세마네에서 잠들지 않고 기도하신 분 있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셔요. 그러니 주께서 십자가 그 길을 걸어가신 거고 구원의 그 길을 아버지의 뜻을 그 나라 임하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받는 영광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어둠이 짙어지는 시기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 깊어진다고요. 잠들지 마셔요. 삶의 인생의 가치들을 포기하지 마셔요.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셔요. 내게 맡긴 사명 그거 감당하는 거 포기하지 마셔요. 어둠이 깊어져 잠들지 말고 기도하시므로 깨어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역을 해볼까요? 2024년 어려워져서 분명히 제자 삼는 그 일 가운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돼요. 전도하고 예수의 길을 가르치고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2024년 전도 포기해요. 왜? 어려워졌어요. 사람들이 어려워졌고 나도 어려워졌어요. 내가 왜 어려워졌어요? 내가 그래도 좀 직장, 번듯한 직장 다녀서 사람들한테 뭐 교회 다니라고 그러면 그래요? 교회 다니면 그렇게 좋네요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2024년 내가 번듯한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나는 이제
이렇게 저렇게 구걸하던 일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이 어둠의 시간에 뭐야 돼? 나는 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자야 되는 거죠. 이 어둠의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내가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적어도 2024년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니 내 아들아 너 주님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2023년 내가 좀 번듯할 때는 내 자녀에게 말했지만 2024년 내가 어려워졌는데 내 자녀에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어둠이 깊어지니 나는 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맡겨진 일들 까먹고 해야 될 일들 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사명, 삶의 의미 그런 것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깊어지면 사람들이 그냥 그 어둠에 합당하게 잠들며 살아가려는 시도들 합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없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셔요.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만큼은 그 어둠을 피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에서 잠으로 그것을 모면하려 할 것 아니라 오히려 그 일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셔. 어둠이 옵니다. 기도합시다. 어둠이 옵니다.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기도하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지금 마태복음 6장 바로 앞에 2번 가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4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이 광야로 가셔요. 거기 보면 성령님에게 이끌려, 여기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영어로 보면요 lead us not in temptation 그래서요 lead, 그러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어디로? 광야로. 뭐하러?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게 하셔. 시험 받는다라는 이야기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사건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요. 마귀는 거기에서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해요. 악으로, 죄로 유혹하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악으로, 죄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 말 그대로 시험받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셔요. 근데 그러니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라고 기도하래요.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광야로 안 가는 게 좋아요. 아니 광야에 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한 번 가셨지 맨날 가시는 건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험에 들 이유는 없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시험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없어서 라고 기도하는 건 아마 이런 게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요. 내가 늘 의로운 일을 따라가고 내가 늘 하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 돕고 선한 일을 합니다. 내가 직업도 그렇게 가졌어요.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좋은 직업 가져서요. 거기서 직장에서도 열심히 잘 일하고 또 내 직장의 목적 자체가 정말로 사람들을 돕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시험이 오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예요. 뭔가 약간은 조금 나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준다는 일들이 닥칩니다. 그러면 내가 전에 없었던 고민하게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좋습니까? 아니요, 좋지 않아요. 내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되는데 내가 다시 선택해야 되고 다시 괴로운 자리로 고민해야 되는 자리로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라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일 내가 잘 가고 있는데 그냥 그 길 잘 갔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죠. 잘 가면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교회에서 잘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시험하십니까? 갑자기 우리 누구죠? 시아버님이 이상한 데 빠지셔서요. 갑자기 시아버님 이상한 데 빠지셔서 이상한 종교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교회 잘 가는 나를 어렵게 만드십니다. 시험입니다. 그리고 유혹이에요. 이런 거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일부러 그래야 됩니까?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들기 말게 하시라고. 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을 이대로 가는 것 내가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성실하게 내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는데 나로 고민하지 말게 하시기를.
고민하는 게 늘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고민하는 건 늘 즐거운 일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이요 시련이죠. 핍박입니다. 그리고 역경과 고난으로 우리를 시험해요. 또 하나의 시험은 말 그대로 유혹입니다. 우리에게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달콤한 게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달콤한 게 오기를. 내가 결혼생활 잘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멋진 남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있으셔?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주세요. 아니면 내가 성실하게 잘 돈을 벌고 있는데 어디 일확천금의 달콤함을 저한테 한번 주시라고. 누가 나에게 와가지고 조금은 나쁜 짓이지만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 그런 기회를 들고 나에게 오기를 여러분들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화끈한 게, 뭔가 달콤한 게 내게 오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기를, 내가 가던 그 길을 정직하게 성실하게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나 시험은 옵니다. 시험은 옵니다.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시험이 온다고 해도 내가 거기서 넘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며 기도하는 겁니다. 시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이 와도 우리를 감당하게 하십니다. 시험이 와도 감당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 보면은 천사들이 돕다고 되어 있어요. 22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천사가 힘을 돕더라. 천사가 예수님을 도와요. 시험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천사가 돕습니다. 힘을 주십니다. 신비한 힘을 주셔요. 신비한 힘을 주십니다. 그 신비한 힘은 어떤 힘입니까? 구태여 설명하자면 그 설명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이죠. 뭘로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에 대한 신뢰요. 믿음을 주셔요.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내가 믿지 못하면 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잘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시험이 오죠. 때로는 시련으로, 때로는 달콤함으로 옵니다. 시아버지가 못하게 해요. 아니면 그 시간에 꿀알바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시련으로 아니면 유혹으로 나를 흔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뭘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게 도우시는 신비한 도우심, 힘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 힘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시련을 이겨낼 힘이 됩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요. 소망입니다. 소망을 주셔요.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감당하는 이 일이, 이 제자 삼는 이 일이 정말로 복음을 말하고 복음의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게 하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내가 가르치고 함께 살아가는 이 변화가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라는 소망,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을 거대하게 가지셔요. 내가 스스로 부풀린 소망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내가 내 안에서 사람들이 내 안에서 나를 부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부패하면 부풀어집니다. 사람들이 시체가 부풀어요. 아내가 썩으면서 부푸는 거예요. 내가 부푸는 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썩어서 부풀어요. 하지만 하늘로부터 뭐가 주입되기 시작하면 그런 방식으로 내가 부풀 수 있어요. 내 안에 썩어서 부푼 것들은 냄새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더 크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들 소망 큰 사람들 많습니다. 하지만 썩어져 부푸는 사람들 그런 소망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 하늘로부터 신선한 바람, 성령이 주시는 꿈으로 여러분을 부풀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이 시험에서 이겨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그 확신이 우리를 이겨나가게 합니다.
또 뭐겠습니까? 믿음, 소망 말했으니까 자동이죠. 세 번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건 왜 그런가요? 모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또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것, 그거 우리가 알기 때문이요.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우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나오고요. 예배 가득히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은혜를 우리에게 채우셔요. 그 은혜가 가득하고 그 사랑이 가득하면요, 시련과 역경, 그 어둠의 시간에 잠자지 않고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많이 배워요.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녀들은요, 어둠의 시절에도 일어서서 갑니다. 선생님의 사랑 많이 받은 학생들, 제자들은요, 뭐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하나 뚫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험 당치 않도록, 우리가 시험 당치 않도록 기도하겠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겠지만, 내가 가는 길에 특별한 18년과 환난과 유혹 없이 내가 걸어가는 이 제자의 길을 잘 걸어가기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것 안에는 어떤 시련, 그리고 어떤 유혹, 그 시험이 다가와도 주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채우시고 소망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채우셔서 이것 뚫고 나가게 하시겠다는,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아요. 왜? 감당할 그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로 감당케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의 때에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런 설교를 끝내야 될 때가 됐네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마저 하겠습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앞에 있는 시험과 악이 뭐 비슷해도 보입니다. 그런데 앞에 다만이라는 말이 있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다 주는 무슨 고난, 고통, 분노, 질투, 시기, 미움, 이 모든 것들이 악이에요. 근데 그러나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 이 악은 시험과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악이라는 실체예요. 어쩌면 악이라는 추상적인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반대로 악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악이라고 번역된 말이요, 그 관사가 하나 붙으면서 사실은 악한 사람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옵소서. 악한 사람들, 큰 악도 우리가 거기서 구해줄 기도했지만 악한 사람에게서도 구해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이라는 게 항상 추상적인 건 아니에요. 악은 늘 구체적인 사람을 통해서 실현됩니다. 악한 사람을 통해서 악이 실현되죠. 증오라는 것, 그 견고한 실체를 우리가 보기는 어려워요. 증오가 날아다니지는 않아요. 하지만 누군가를 증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증오가 악이 되어서 세상을 어둡게 한다고 우리는 말해요. 하지만 그 증오의 실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증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증오하는 사람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악한 기운이 뻗쳐져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악한 말들과 거기에 악함이 그 악한 자를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일 수 있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무슨 그런 추상적인 것 포함, 악한 자, 그런 마찬가지로 반대로 생각하면요, 악을 이기는 것도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아니면 협약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는 건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 선을 실현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을 선으로 이길 때, 그때 선이 승리합니다. 바울이 그러죠. 너희들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악을 선으로 이겨라.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악에서부터 구원받으십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셔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똘롱 올라가시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셔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며 거기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모든 선하심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믿음, 소망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로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예요. 왜 우리에게 그 능력 달라고? 왜 우리가 악을 이겨야 됩니까?
우리가 악을 이기는 건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악을 이김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음으로써, 악에서 구원받음으로써 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악을,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두움들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왕이 다스리시는 새 세상이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새 왕이 가져다 주시는 새로운 승리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가시면 돼요.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아마 세상은 여전히 시험과 그리고 악이 있는 음울하고 어두운 그 기운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겁니다. 그러니 슬프죠. 하지만 그 깊은 슬픔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 깊은 슬픔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그 어둠을 뚫고 나가게 하실 거예요. 나로 그 어둠에 잠들지 않게 하시고 그 어둠을 걸어 나가게 하실 그 힘이 우리에게 오고,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가득한 곳이 있어요. 더 큰 슬픔으로,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치고 우리에게 여전히 악이 있지만 그거 잘 알지만 그래도 승리할 그 승리의 기분으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셔. 그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의 사랑 그거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서 슬픔 그러나 더 큰 기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큰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음울하고 슬픈 기도만 아니에요. 기쁨의 기도입니다. 감사 넘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이 온 세상의 구원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둠 내가 승리하며 걸어갈 때 내게만 밝은 빛이 아니라 온 세상에 밝은 빛이 올 것을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시험에서 이기고 내가 악에서 구원받는 것이 내 가정, 내 문제 많은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을 믿으며 여러분들 함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둠 다가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주님 기도로 이겨나가셨던 주님처럼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 땅의 악과 악한 자들 아버지 그 모든 것에 하나하나 승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밝은 날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이 기도를 하는 자들마다 주님이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또 시련과 역경 또 악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이 새로워지며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는 소망 잃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더 깊고 거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시험 거기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며 그것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이기는 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이기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기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